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바로 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1절 3장 1절을 주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오스데오와 데크나데오. 그래서 히오스데오는
양자,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그 양자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고, 바울과 누가가 많이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테크나데우, 이 테크나데우는 친자, 이 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친밀함.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그래서 삶으로,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테크나데우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 히오스, 이것을 말한다면 테크나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한 친밀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친밀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그분처럼 닮아가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 있고 이것이 바로 테크나, 친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 DNA가, 아버지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DNA가 내 속에 우리 안에 있으면 그 DNA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삶 속에 드러나서 살아가고 살아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 누구였어요? 그노시스였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머리로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라냐.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 만큼 알면 무지하면 구원을 못 받고 알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지주의.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면 된다는 거죠. 행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좋다는 거죠. 무조건 지식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뭔 소리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지식으로만 안다고만 구원이 되겠느냐. 그분의 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다면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사고가 뭐냐. 그 생각대로 사고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영적인 그러한 지식을 강조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알아. 안다니까. 안 소리 그만해요. 목사님이 나 그 소리 또 들었어요. 예. 그 설교 말씀 또 들었어요. 또 아는 소리 하네. 그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걸 절대로. 100번 1000번 만번 들어도 알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게 그걸 개념을 잘 알아.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아니까 그만해도 돼요. 목사님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아. 우린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 영지주의자들 당신네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뭐가 나오고 차이가 난지 모르겠네? 몰라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단들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똑같은 꼴이라는 거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보여준다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 됐거나 대우 모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몰라. 친자야? 친자식이면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지. 그런 시가 나와야지. 닮아야지. DNA가 나와야지.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행동으로 못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못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요. 알아내야 되는데 왜 모르냐? 그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알지 못해.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아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드러내야 되는데 몰라.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못 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왜 못하냐? 왜 모르느냐?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나오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관계를 알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삶 속에 습득이 되고 내 삶에서 나온 그 부분들이 아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몰라. 모르니까 나도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걸 잘 몰라. 아 예수 믿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야. 이걸 딱 말해줘야 되는데 포커스가 이 초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든 DNA가 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흘러보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개념, 요한이 보여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세상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알아야지 그분께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데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데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천국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르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삶을 살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 아무리 거룩한 지식을 한다고 해도 허황된 것뿐이야. 그것은 책에서 그냥 나오는 것뿐이야. 문자에 불과해.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영지주의자들 그렇게만 할까요? 아는 걸로 구원이 된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왜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못 살아줘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까? 믿음은 생활을 해줘야지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활동을 해주고 액션을 취해줘야지만은 온전히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왜?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난 사람에게 만난 것처럼 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만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못 만나면 못 살죠. 그렇게 살아라 해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만나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한 게 뭐예요?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실제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예, 3년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 자녀야? 지금 자녀가 되는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요. 인카운터로 만난 사람은 확실합니다. 뜨겁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고 여러분 구렁이가 담에 슬그머니 들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면 온다. 가면 간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온 줄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갔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만난 사람은 목격자는 정확해요. 왜? 분명히 봤으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테크나 데우. 이 독특한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먹고 자격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냐? 동고동락하냐? 주님의 뜻을 살피냐?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 삶을 말하는 거죠. 됐거나 대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장래가 나오는데 더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죠. 장래에 다시 말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됐거나 되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왜 모르냐?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면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때 보세요.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는데 그와 같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말해요. 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다 그랬어요? 안 봤다 그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곧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예수님이 그렇게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을 만큼 헤어졌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목격했거든. 목격한 사람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미지 할 수 있어요. 이미진이 되는 거예요. 형상화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그 정도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제 봤다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봤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목격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잖아요. 엄청 변하다. 더 이상 하얘질 수가 없어요. 화이트 칼라 더 이상 하얘질 수가 없어.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 모세가 나타나요. 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뭐라고 세 분이서 이야기하죠.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감격스럽거든요.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팍 튀겨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막 충만해지면 내가 목숨을 걸어버리겠습니다. 선교사로 가버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내가 그 소리 했지 그러거든요. 네. 이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단 말이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산에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짓는데 어떻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러는 거. 여기서 안 내려가겠다는 거죠. 삶 속으로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는 다 해버리죠. 말로 다 해버렸어요. 말로 셋을 다 지어버렸어요. 네. 너무 좋았다 이 말이죠.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을 보고 더 이상 여러분 땅에 내려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예. 근데 영지주의가 그래요. 그냥 여기서만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려와버리잖아요. 말 대신에 내려와버리잖아요. 산 위에서 내려와버리잖아요. 내려와서 뭐합니까? 구원 받는다는 자의 삶은 그게 아니야. 뭡니까?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 희노애락이 있는 그 인생사, 고통과 또 웃음도 슬픔도 희노애락이 있는 그곳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자마자 뭐 하셔요? 고쳐 병든 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뭡니까? 아직 천국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요한겔리온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현상을 실제로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냐, 실제적으로 만났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격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대로 있어버려? 아는 걸만 끝내버려 말로? 아니라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때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랠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것처럼 병든 자 고쳐라, 정거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 이 말이거든요. 변화된 예수님을 받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도 그처럼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처럼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자로서 미리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영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된다. 독특한 신적인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 교리 거짓말이다. 가짜다. 호구다. 이걸 지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영광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니까. 너무 힘들어도 지금 힘들잖아. 초대교회 때. 그래서 힘들지?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우리는 장차 그렇게 될 거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바쳐버린 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어야 되냐면 종말론적인 소망을 주어야만 됐어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지? 목숨을 걸 정도까지 힘들지?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빛, 영광의 빛, 영화로운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도 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장차 우리가 그렇게 맛을 볼, 영광의 빛을 맛을 볼 그런 하나님의 태권한 대우 자녀가 아니냐. 힘 좀 내라. 그러면서 끝까지 이겨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절대로 힘들지만 신앙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신앙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해가자. 그 메시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힘드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삶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든 뭐라든 괜찮아 이래버리니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자잖아. 그러면 그런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얗게 빛날 그 영광스러운 자로서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삶은 방탕하게 살아도 돼. 육체는 흙덩이뿐이야.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걸 봐줘. 그냥 알면 돼. 영적으로만 알면 돼. 육체적으로 네 마음도 살아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영혼력이 깨끗하게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머리로만 알면 되지 뭐 굳이 삶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냐? 힘들게 말이야. 뭐 부인해버려. 예수님도 때로는 이것만 알면 되니까 삶 속에는 부인해 그냥. 뭐 로마 황제 뭐 섬기면 한마디 고개 딱 숙여버리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껏 살고 방탕하게 살던 이단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던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냐. 정말 힘들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때도 말씀이고 지금도 말씀이고 앞으로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영원히 갈 것은 뭐냐. 신앙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경험이 아니요. 말씀이에요. 우리 경험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감정도 필링도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느끼는 바와 다르고 점심 때 느끼는 바와 다르고 저녁 때 느끼는 바와 다르다.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느낀 감정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거 뭡니까? 경험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게 뭐냐? 지금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소망이 아니냐? 소망이 갖고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신의 삶, 너희들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거룩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당신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야 봐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분처럼 변화되는 거야. 그 소망이 우리에겐 있어. 저 가짜들에게 속지 마라. 힘들어 괜찮아. 끝까지 우리 견뎌내자.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내일이 나를 만들어가요.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일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살아야지 내일 또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삶을 제대로 믿음을 살아가야지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거룩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못하는데 내일 하겠느냐.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믿는 것과 내가 지금 믿어? 그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알아? 아는 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오케이. 알면 믿어. 그 믿음이 뭐예요? 살아야지. 믿음은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삶이 같이 들어와야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었어? 그럼 그 믿음은 뭐냐? 삶이 같이 들어가야지 믿음이라고.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말했고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 믿음 뭐예요?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분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큼 살아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몰라요. 안 만났어. 그러니까 뒤죽박죽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졌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현실 오늘 지금 here and now 살아가는 지금은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만일 우리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어 버리면 누구랑 똑같다? 끊을 수 있어. 영지주의와 똑같아요. 아는 것으로 끝마치는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들 상당히 많아요. 자기만 몰라, 나만 몰라. 예. 근데 뭐 성경을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됐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그만큼 안 살아가주니까.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알면 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야죠. 알면서 못 살아가면 입만 뭡니까 무성해져 갖고 시끄럽기만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말이 많아져.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행동이 주어지는 거죠.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확 분리돼 버렸어요. separation 이게 분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나눠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도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내버려요, 인생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아. 알면 된다면 에헴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바로 성도들 니네들보다 더 오래 다녀가지고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뭐합니까? So what? 그렇다면 당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못 살아가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나 당신이나 똑같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초신자가 뜨거운 거 더 낫죠. 따로 국밥이면 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만큼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은 생활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액티비티 활동을 하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그래서 교회 생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살아내야 돼. 학교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학교만 그냥 들락날락 해버려. 그럼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선생님과 교제도 나누고 뭡니까?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그래 안 그래? 다 시험도 치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도 치르는데 교회에서 시험을 안 치러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요. 중간고사 치러요. 기말고사 치러요. 다 보잖아요. 힘들어도 시험 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 들면 나가버려요. 시험에 들면 힘들어서 못 버텨요.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과락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고 안 봐버려요. 공부도 안 해버려. 그럼 나가버려. 힘들다고. 똑같아요. 학교 생활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업그레이드해서 더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테스트 합니까? 하죠. 저와 여러분도 테스트 하죠. 어딘가 보자고 테스트 합니다. 근데 똑같이 거기서요 항상 과락자가 있어. 그러니까 못 올라가. 거기서 틀려버려. 거기서 과락이 돼버려.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온전하구나. 이 사람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만 무성하면 여러분 아직도 덜 됐네 이거죠. 아직도 덜 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거죠 여러분. 결국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점점점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철된 사람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또 바울이 이는 왜 그러느냐 because of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누구죠? 지금 여기서 말하면 영지주의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삶 속으로 안 살고 사람의 속임수와 그죠? 이게 사람의 속임수이다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세상이 여러분 좋은 걸 줍니까? 우리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 어린아이예요. 머리로만 큰 거죠. 그래서 삶은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말로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는 못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것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러 가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철 있는 사람은 안 속아요. 여러분 철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같이 사니까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에 다 속아 넘어갑니까? 속임수잖아요. 사람이 속임수잖아요. 교주의 속임수잖아요. 다 넘어가 버려요. 왜요? 어린아이잖아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영지주의자, 지금의 이단들이 말하는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교훈의 풍조가 가짜가 많아. 거짓된 게 많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귀찮게 삶까지 거룩하게 살아라고 합니까요? 천국이 보장됐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파고들고. 육체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되지. 혼만 멀쩡하면 되잖아요. 혼만 증가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육체까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신경질 나게 힘들게 피곤한데 맨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로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 안다니까요. 똑같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육체는 우린 죄의 덩어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꼭 가서 드려야 돼? 예배당에 꼭 가서 드려야 돼? 여기서 들으면 되지? 힘들게 뭐하러 거기까지 가? 뭐하러 성경을 그렇게 맨날 읽어? 뭐하러 맨날 기도를 해? 힘들게 시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좀 그거 봐주면 안 돼? 하나님 봐줄 수 있잖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자유해라 자유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 자유주의자들요 이단 사상이 있는 거야. 자유주의자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는 신앙인이라 그러죠. 자기는 멋져버려 그냥.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니까 자기는 멋져.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종교다운주도 받아들이고 뭐냐 이 말이요. 여기도 받아들고 저기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멋있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소지받은 인생들이죠.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사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지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육체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6절에서도 오늘 본 말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해요. 육체가 범죄합니까? 뭐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냐? 제대로 못 믿으니까 범죄한다 이 말이죠.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속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한다면서 영지주의자들. 다 한다면 범죄하지 말아야지. 왜 범죄하냐? 모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는 해. 안다고. 근데 진짜 모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진짜 모르니까 신앙생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진짜 안다면 해버리죠. 알지도 못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죠. 오늘 지금 요한일서가 지금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나와요. 4장 15절.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10절에 똑같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확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까지 아니하였다. 사랑으로 이제 결말을 내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못합니까? 안 사랑하니까요. 말로만 사랑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아픔도 필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 왜 사랑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머리로만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되려면 절대 머리로만 할 수 없어요. 입으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과 시간을 스펜드 보내야 돼.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야 돼. 사랑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 나눠야 돼요.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돼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돼. 선물을 받고 봉사해야 되고 서로 봉사하고 뭐예요? 서로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머리로만 할 수 없는 거죠. 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 인격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왜요? 그분은 머리니까. 그분은 머리예요. 누구?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가? 왜 우리의 모델링이 되시는가? 왜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시는가? 그는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요. 머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살아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제대로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를 못 만나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머리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온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행동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공생애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 받으셔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내놔버렸어요. 온몸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살아나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뭡니까? 사랑을 머리로만 하셨어요?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머리와 정신과 온몸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도 벌죠. 자식을 위해서 학교도 보내줘. 자식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줘. 자식을 위해서 입히기도 하죠. 자식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말로만 합니까? 헌신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마찬가지. 신앙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요. 아멘.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 하면 행동이 10번 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한 가지 하고 말은 10번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멘.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고 말 한마디 하고 10번 행동을 해버리셔야 돼. 아멘.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세상이 야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러고만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잘 믿는다는 직분자들이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네, 우리는 많이 성경도 읽었어. 우리는 많이 알아. 예배도 많이 드렸지. 예배도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니까. 좀 쉬어도 되지 뭐. 금년에는 내가 이제 직분을 좀 내려놓고 싶어. 이거 안 하고 싶어. 교회에서도 안 하고 싶어. 네, 이 정도면 잘 헌신했잖아. 한 1년 동안 쉬어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이래가지고 점점점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점점점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더 치사해지고 더 신앙적으로 비겁해질 때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요. 오늘 말씀에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계략이에요. 네. 생각 속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내가 충만하게 살았다. 예배를 잘 드렸다. 여러분 그것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으로 내가 한 만큼 더 많이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내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르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래,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겠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분리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뭐예요? 일치. 하나 돼요. 입으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해야죠.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해놓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뭡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이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며 안만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태어나 대우예요. 머릿속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로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인생을 차분히 이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의 틀에 내 틀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틀이 예수님과 틀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되려고 그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그라미요. 나도 동그라미가 되도록 그 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고치는 거죠. 내 틀린 부분이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내 틀에 맞추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틀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거룩하게 우리가 교정해 가야 돼요. 우리 삶이. 내가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삶을 예수님의 삶에 교정시키셔야 돼요. 그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더 묵상하셔야 되고요.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분을 알게 되고요. 세상이 그분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아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영지가 아니라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주위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태권하되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삶을 사는구나. 말하는 것만큼 삶 속에서 드러나구나.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의 제자들구나. 라고 세상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인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애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